정말 억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간혹 늙은 노모가 나와서 세탁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손빨래를 하는 고집스러운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장에 용돈을 넣어드려도 안 쓰고 아끼며 그저 찬밥에 물 말아 풋고추 하나에 밥을 먹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나 너희들 이렇게 키웠다. 나 너희들 위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어도 한 번도 너희를 짐이라 생각한 적 없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었다. 라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이 와서 지금은 좋은 세탁기가 들어와서 내가 너무 편해서 좋은 것보다 내가 옛날에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 손빨래 하면서 너희들 기저귀 빨고 고생하면서 키운 그 기억이 묻힐까봐 속상해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엄마 동네 창피하게 왜 이렇게 궁상을 떨며 사세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엄마는 또다시 내가 보는 앞에서 손빨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머니에게서 손빨래를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제서 손빨래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기억하겠다, 내 억울함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억울함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은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싶은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자주 인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명절이면 인사하고 싶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마음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인사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태껏 뭐하고 살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기라도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밤을 세워서 털어놓아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들이, 참고 견뎌왔던 세월만큼 우리의 사연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원한이나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억울함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 치유해야 할 상처가 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녀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억울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았더니 그의 사연을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삶,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기도할 곳이 있는 사람, 하소연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는 사람이요, 성도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들어줄 뿐 아니라 이왕이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존재, 든든한 능력자요 위로자,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드라마 같은 스토리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과부도 재판관에게 나와서 무슨 억울한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담고 묻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풀어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억울함을 갖고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은 과부와 같은 사람들 뿐 아닙니다.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고 약해져서 두려워서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것을 이야기할 용기조차 없고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요 용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왜 힘들다고 나누지 못할까요? 바로 경험 때문입니다.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말했더니 무시를 당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외면당한 경험 때문입니다. 넘어진 것도 아픈데 왜 넘어졌냐고 야단까지 맞습니다. 어렸을 때 맞고 들어오면 맞은 것도 서러운데 못났다고 야단치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밉다는 것입니다. 당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말할 곳은 없어 억울하고 속상한데 공감해 주기는커녕 핀잔만 들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만 그런 줄 알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낙심할 때 목사도 넘어진다는 소리에 위로를 받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룩한 사람들,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너무 의로운 사람들만 보고 사니까 우리가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겪은 힘든 일을 남이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 때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좀 사는구나 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나보다 공부 잘한 사람 너무 많이 보면 기죽기 마련입니다. 시골에서 1등 한다는 아이들 서울로 전학하면은요 10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30등 이하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차라리 키우세요. 1등이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가 나중에 훨씬 잘 돼요. 자기는 평생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서울 가서 맨날 꼴찌 뒤에서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냥 나는 나보다 잘하는 애를 너무 보면 기가 죽어서 충분히 훌륭한데도 우리나라 학생들 아주 똑똑합니다. 대학 떨어져도 똑똑해요. 떨어질 정도, 수능 칠 정도면 엄청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안 풀어보셨죠? 예, 사람이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풀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100점 못 맞았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빵점 안 맞은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꼴찌하는 애들 미국 보내놓으면요 다 1등이에요. 외국 보내놓으면요 다 괜찮은 애들이 다 성공합니다. 그냥 일찍 미국 보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외국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이만큼 공부하면요 다 성공합니다. 다 뭡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밖에 못 살지.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병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이 자리가 없어서 대기표 받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설교가 시작되니까 아예 잠잘 준비부터 하는 사람들이 어제 제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을 꺼내니까 자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날 설교의 은혜 가장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을 겪지 않을 것 같고 부부싸움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우리는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원했던 설교는 그거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넘어진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넘어진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고난 같은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일어났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억울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문제와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억울함을 탄원하고 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가 노모가 빨래를 손빨래를 하는 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 너희들 이거 아냐?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냐 이거예요. 동영상 있으면 찍어놓고 싶은데 요즘은 그래도 남기기라도 하죠. 예전에는 그 증거를 남길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업어서 키웠는지. 세상을 향해 법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행동으로 삶으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퍼포먼스를 통해 나 힘들다, 나 억울하다, 나 쉬고 싶다, 나 아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다들 내 코가 석자라고 관심은커녕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죽으려면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다는 건 나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힘들다, 나 죽을 것 같아. 그거는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죽으면 안 돼.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가 왜 죽어? 왜 죽어 지금? 나 망해서 죽어, 힘들어서 죽어, 요번에 뭐 성적 떨어져서 죽어, 뭐 사기당해서 죽어. 아니에요. 왜 죽어? 그까지 돈이 뭐라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누구 좀 나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 살아도 되지?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내 코가 석자라고 죽어나가도 관심은커녕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말을 해도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으니 사람들은 답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점점 심해지고 과격합니다. 그나마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잠깐 주목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물었겠습니까? 사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알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로 끝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 방법과 이유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과부와 같은 원함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한 상황과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삶의 태도와 동기까지 이해하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본문의 과부처럼 정말 억울한 원한을 가진 피해자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데 실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피해 망상증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안 억울할까요? 이런 억울함은 오해에서 시작된 억울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오해가 풀리고 이해되어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억울함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잘못을 해서 생긴 억울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의 섭섭함과 억울함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엉뚱한 것만 파가지고 문제가 이상한 것만 나와가지고 시험을 망쳤을 때 나는 더 속상한데 부모는 핀잔을 하면 네가 한번 공부해봐, 너 옛날 성적표 한번 보자라고 속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딴에는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물을 떠오다가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칭찬은커녕 시키지도 않은 일 했다고 야단만 맞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결과를 두고 속도 모르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억울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뿐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죽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억울함을 들으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기도를 듣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극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되 억울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문제가 생길 때, 억울함이 생길 때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을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아지면 교회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괜찮아질 날이 없어요. 살다 보면 계속 힘든 일이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면 하나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괜찮아지면 효도하겠다. 효도 못해요. 괜찮아지면 헌금하겠다. 헌금 못해요. 괜찮은 일을 그냥 괜찮아지면 그건 죽을 때까지 없어요. 계속 우리 마음은 죽을 때까지 안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부족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 큰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힘들다고 모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겁부터 덜컥 나는 것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지 않다니까요. 째째하지 않아요. 뭐 잘못한다고 바로 벌 받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50년을 버틴 사람도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다가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50년을 기다리시는 분인데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해서, 내가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바로 매를 드시나 보다. 물론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기를 바라고 옆에서 응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하면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했음에도 낙심하게 됐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믿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다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든지 말든지 그냥 오늘 기도해놓고 아유 뭐 기도 응답 하시겠어? 그냥 우리 안에 주면 좋고 안 줘도 말고 난 그냥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수요 나눔을 하면서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중에 새로 목사님도 오셨는데 떡이라도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떡이라도 돌려야 전도떡 좋겠네요.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막 떡해서 좀 돌리면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되고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딱 끝나고 나오니까 떡살 10포대가 딱 누가 보냈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일면식 제가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떡을 할 쌀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미리 배달을 시켜놓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걸 미리 알고 그 타이밍이 우리는 여기서 해서 그때 기도해 갖고 하면 늦어요. 근데 우리 끝나자마자 바로 쌀 도착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쌀 필요할 거 아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쌀 필요할 걸 아시고 햅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기도해봐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줄게. 너희가 나를 믿어봐라. 내가 증명해줄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조속히 또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입니다. 하루를 더 연기하시면 1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그게 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계속되니까 이 세상에 결국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낙심해서 허탄함에 빠지게 될 것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 안 오면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 막 계속 기도하다 안 되면 내가 삐쳐요. 그냥 포기해요. 에이, 하나님 내가 안 받고 말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주실 때가 다 됐는데, 익을 때가 다 됐는데, 거둘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셔서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삐쳤고 수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런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쉽고 흔할 듯 해도 의외로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풍성한데 이제는 듣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의외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인원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는 양과 염소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양이요, 비슷하고 울음소리도 비슷한데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고 믿은 사람답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온전한 모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부지였고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믿고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도 덜 돼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얘야 너 그렇게 오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좀 아쉬운 게 많을 것 같다.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심을 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천국 와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입장권만 갖고 좋다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도 많고 어떤 사람은 칭찬도 많고 상도 많은데 넌 조금 기죽어 있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조금 더 줘보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먹고 더 편하게 살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구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익은 곡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너무 귀한 은혜를 너무 값없이 주셨으니 의심스러워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귀한 것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복음은 아무 대가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근데 받을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내 것 갖고 인심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갖고 또 인심 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도 사랑도 생명도 귀한 것들은 값이 없다는 거예요. 공기는 10분만 하나님이 없애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잖아요. 사랑도 생명도, 진짜 사랑은 진짜 생명, 이 귀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귀하기에 돈으로 살 수도 매길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것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이웃, 좋은 교회는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우리 옆에 와서 힘들 때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란하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생색내지도 않고 달콤하게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지만 말 없이 그저 가지 몇 개 반찬 하나 슬며시 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기에 생색낼 줄도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래 알고 지내는 이웃집 할머니, 이웃집 언니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내가 불의한 재판관만 못하겠느냐, 너희들의 관심과 사랑만 못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재판관들 이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의 기도에 어떻게 침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입장에서 가장 그 억울한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먼저 소천했던 아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해도 막상 찾아주신 것이 고맙긴 해도 목사님이 뭘 아시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후에 제가 암에 걸린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니 그들의 손만 잡아줘도 그들은 울면서 목사님은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며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이, 그 어떤 억울함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구하라고 보내셨더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문득병자 고쳐주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하고 때려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을 지켜보시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문제, 억울함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일찍 병들어 죽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죽어서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죽을 사람에게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듭된 수고와 간절한 호소에 잠시 잠깐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이 세상의 재판관과 국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시겠다고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과 의심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믿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증명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을 내가 다 안다. 내 연약함도, 내 속상함도, 답답함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각자 자신이 기도해서 응답받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억울함이나 원한이나 사연은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고하지 않고는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봐야 합니다. 고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무엇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왜 해결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구했는지, 누가 누구를 통해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친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누구를 통해 풀어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해결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언제든 억울하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힘들고 억울함을 들어주는 성도들, 풀어주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차마 입으로 꺼낼 수도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